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지만 절망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왕들이 그랬지만 시드기야 왕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지 11년에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거절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시드기야를 비교하자면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시드기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물을 받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앞에서 비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둘 다 인간의 한계를 맛보고 절망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1500년입니다. 이 1500년의 시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산다고 내 삶의 걱정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멈추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수많은 이유로 떠났습니다. 죄 때문에 떠나고 정욕 때문에 떠나고 우상 때문에 떠나고 잘 산다고 떠나고 지식이 높아졌다고 떠나고 교만하여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여서 하나님이 출발점인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 위에 앉아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세상보다 뒷전으로, 물질보다 뒷전으로, 자기 인생보다 뒷전으로, 세상의 학문보다 뒷전으로, 자기 고민보다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자리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나가고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멸망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거부한 결과 바벨론은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경고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살 길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고수하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이 모든 것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나라의 상황, 백성의 상황, 나라의 미래까지 모든 것에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서 왕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2년 동안 남유다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사방의 길이 다 막혀서 시간이 지나자 말할 수 없는 기근에 시달립니다. 3절을 보면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지고 백성은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포위됩니다. 물질에 포위되고 세상 문화에 포위되고 세상적인 사고에 포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오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예배는커녕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이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시드기야 왕은 몰래 도망하려 하다가 잡히고 맙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는 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왕인 자신도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 결국에는 어떤 삶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6절과 7절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의 장면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함을 가졌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어떤 모습인가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선포되고는 있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의지하는 모습. 혹시라도 그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남유다의 문제,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바벨론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포위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내면이 영적으로 무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 안에는 영적 바벨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왕이 되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영적 성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영적 성벽은 세상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멸망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남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1500년의 기다림 끝에 내린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에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열왕기하 25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마지막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을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영적 회복을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의 믿음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은혜를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경고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소망의 불씨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무너진 우리에게, 기도가 무너진 우리에게, 예배가 식어진 우리에게, 믿음의 담이 허물어진 우리에게, 삶이 무너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만든 강제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이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통의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구원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노래의 가사를 바꿉니다. 절망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구원자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 앞에 부딪힙니다.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누가 있었냐면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청년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가사가 쓰여진 노래를 듣던 이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절대로 이 노래에 부정적인 가사를 넣지 않겠다. 그래서 아니 마민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는 구원자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부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견디기 힘든 이 수용소의 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수용소에서 나갈 것처럼 어떤 일을 하냐면,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주어서 그 유리 조각을 굉장히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외출할 것처럼, 오늘이라도 수용소에서 나갈 것처럼 단장합니다. 그리고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일을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깨끗해 보다 건강해 보여서 이 당시에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가스실로 데려가서 단체로 학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빠졌습니다. 왜? 건강해 보이니까.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빅터 프랭클이 감옥에서 몰래 기록한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깊이 깨달았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포기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살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고통 속에서 죽임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이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인생이 폐허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려도,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소망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회복을 계획하시며 소망을 준비하시며 무너진 자를 부르시고 지친 자를 세우시며 절망 끝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넘어지고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